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만 전파해 주님께 인정받는 일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병으로 지쳐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마음에도 상처를 입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행진할 수 있는 마치 잘 훈련된 병사와 같은 사역자 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사역에서도 나타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명령만큼 강한 전달 사항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그들에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앞서 본문에 나타났던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라 하는 그 기억나야 될 내용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가 사역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는 기쁨을 분명하게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이 있는 신앙 또는 체험이 있는 신앙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한고 하니 사도 바울은 만약 사역자들이 신앙 경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난 그 아름다운 감격이 있다면 결코 말다툼에 빠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된 일을 찾아 그 일에 힘쓸지언정 무익한 것, 쓸데없는 일에 힘을 빼는 일은 결코 없더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역자들의 최종 목표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나 쓸데없는 일들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없더라. 그러기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나게 하여 그들로 일하게 하라 가르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둘째 문단은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말다툼이나 망령되고 허탄한 말은 모두 불경건한 말을 가르치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감정 싸움이나 서로의 가치관이나 생각이 달라서 대립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큰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이단 사상이나 하나님께 대한 불경스러운 말들을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이것은 주로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이 자주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감추지 못하고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 그들은 먼저 말에서부터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그들의 입에서 나온 악한 말은 더욱 악한 말들로 나타나고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이 악성 종량과 같다 그렇게 책망하므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은 삶이 나타나서는 아니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학자들은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 특히 영지주의자들과 같다라고 분석을 하지요.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영성의 풍성함을 강조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삼으려고 했던 악함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평가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경고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시는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도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다 하는 말씀의 뜻이지요. 여기에는 어떤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점에 있어서 분명해야 합니다. 동시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도 분명해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신자로서 사역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복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신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경고한 터가 섰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신자 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신앙 경험을 기억함으로 신자답게 일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 세상 헛된 일에 나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오직 진리 안에 행하고 참된 것만을 말하는 하나님의 참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산성 같으신 분입니다. 흔들림이 없고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은 위로와 안식을 누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나무와 같게 우리를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불의에서 떠나 의의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